사울이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실격자로 판명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실은 사울의 시험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실격자로 처리하신 것이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13장에서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 물리쳤지만 사울은 여기서 승리한 공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중간에 가로채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과 또 다른 이의 공을 내 것인 양 속이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교만과 탐욕, 거짓이 전쟁 초기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블레셋이 압박해오자 사울은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 동안을 다 채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덜먹이며 자신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상황론을 내세우며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도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이런 상황론은 불순종을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불순종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어도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봐주시고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정가나 변명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울은 앞으로 계속되는 범죄에도 지금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상황이 내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불순종해도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순종과 인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꼬박 7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울은 7일의 순종 테스트에서도 실격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간 7일을 꼬박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6일간 순종했다면 6일간 순종한 것도 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힘들어도 하루 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장에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저녁까지 자신이 원수를 다 보복하는 시간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사실 전쟁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전쟁하느라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금합니다. 게다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적과 싸우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그때서야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악덕업주를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공명심과 전쟁에서 이겨야 하겠다는 그 결과주의에 사로잡혀서 굶주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최악의 리더십이고 사탄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리더십, 그 희생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난 그런 방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이런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울이 이 금식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취한 짐승들의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맹세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었다고 이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 자신이 너무 지나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에게 지나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권력 남용이자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힘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세가 유리하다 싶으니까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말합니다. 밤새 열심히 전쟁하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제사장이 사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자 그때서야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추격할까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한 반면 사울은 먼저 행동한 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마지못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울의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험지에 오답을 한 경우 정답을 찾아 공부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같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의 행동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나의 약점인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업적을 이루어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사울을 패하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이겼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과주의,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끌어모았지만
골리앗이 나타나자 결국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명이 주어졌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동기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다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동기가 우리 내면을 결정하고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인생의 성패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격했던 모든 이유는 자신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을 했지만 사울은 삶의 모든 동기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마음에 실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우리의 동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